안녕하세요. 4월 2일 종료주일 극률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어,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교회 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그 육신의 형태로 나타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신데 하나님 신성으로 가득 채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몇 퍼센트의 신성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신성과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비슷한 성질을 표현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담겨진 신성은 모든 충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어디에 하나 어떤 다른 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순도 100% 하나님의 신성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 그 자체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신 하나님.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 대단히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되면서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오류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내용이 제법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한 절에 머물고 있지만 유독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사도신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이 되시면서도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말에 이율배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서로 반대되는 두 명제가 동등하게 주장되는 일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로 함께 있으면 오류에 빠질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서로 동등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이율 배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되게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 중의 복이요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장 기쁨의 소식 중에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과 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과 피는 바로 사람 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체내 수분은 약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절반이 물로 채워진 것이죠. 또한 우리 몸은 셀 수 없이 많은 혈관으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뛰면서 우리 몸 안에는 쉬지 않고 피가 흘러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과 피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할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정결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맑은 물을 뿌리시겠다고 그 옛날 구약 시대부터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더운 여름날 밖에 나가서 실컷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뭐 합니까? 바로 샤워를 합니다. 우리 몸을 씻는 것이죠. 먼지와 오물이 묻어 있고 각종 악취가 나는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우리 몸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정결하게 씻고자 하실 때 맑은 물을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피는 죄를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맑은 물처럼 우리의 냄새나고 역겨운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할 때 그 피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잡아 그 동물의 피로 백성의 죄를 씻느라고 너무나 바빴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제단에 불이 꺼진 적이 없으며 단 한 번이라도 제사장의 손에 피가 안 묻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일은 너무나도 방대한 일이었고 결코 실수 없었던 아주 중대한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은 모든 더럽고 악취 나는 죄에서 정결하게 씻음 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다면 결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일로 인해서 변제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물과 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 씻음 받아 순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만족스러울 정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몸은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정결한 물을 뿌려서 또는 동물을 잡아 그 피로 속죄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구약 시대의 정결은 마치 아침 이슬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그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영원히 그 의식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처럼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지은 죄가 멈추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 몸에 있는 물과 피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단 한 번만 그분 몸 안에 흐르는 물과 피가 우리 영혼에 닿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신성이 충만한 그 몸의 물과 피는 이 세상의 그 피조물의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므로 완전히 새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이루어내는 성취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여기 말씀에 나오듯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비둘기, 양, 소가 이룬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속죄이심으로 얼마나 그 능력이 한이 없겠습니까? 그분의 물과 피는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나오죠.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포피를 칼로 도려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살지 않는다면 너도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 몸에 영원히 표식으로 남기는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할례는 사람이 행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살점이 내게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아는 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내 몸에 행했지만 그 할례의 그 의미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고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이 잠재울 수 없는 이 욕망은 계속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버린 지 오래된 것이죠. 제 아무리 자기 몸에 할례라는 영원한 표식을 남겨두었지만 그 의미대로는 결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할례를 행해야 할 곳은 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구약 성서에는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할례는 겨우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한 예수님 몸 안의 물과 피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행한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졌으니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새로운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이 본능이 되어버린 완전히 다른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육의 몸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만큼 확실하게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능력은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긴 구약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수없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었건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이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주어도 돼지는 본래 자기가 있던 곳, 즉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그 육체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할례는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가지게 된 이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역사 동안 그리스도의 할례를 준비하시고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십니다. 모든 신성이 충만한 그 육신의 몸에 이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내 영혼에 흘려주시는 이 물과 피는 지금도 내 몸 안에서 흐르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그 예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